주 안에 복된 채널 밝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 비극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울이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최악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에 점점 직접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의 절정, 즉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끝은 결국 비극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사무엘의 영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호소했을까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가장 무서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극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신다는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다는 겁니다. 승리를 블레셋 손에 거머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음날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군대 또한 패배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의 비극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은 모든 것이 기둥째,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비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잃었기에 왕의 자리도 영적인 권위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집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마음을 보니까요, 호젓한 거예요. 공허감과 불안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아이고 주님 천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모든 불행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왜 하나님이 당신 대신에 이웃 다윗에게 왕권을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양이든 소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부녀자든 누구든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건만 당신은 보기 좋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다가 갖고 왔지 않느냐. 그리고 왕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지 않느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내 생각대로 하느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고 버렸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왕위를 빼앗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단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불순종의 길로 내 마음대로 신앙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깁니다. 아니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십니다. 불순종의 죄는 결국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 학생이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컨닝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원하는 성적을 얻었지만 이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실력으로 본 게 아닌데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정직하게 공부하여 이제 정직하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간증했을까요? 불순종의 길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뭡니까?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불순종의 비극적인 최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사무엘의 예언은 사울에게 절망적인 최후를 통보했습니다. 뭔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나서 내 앞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특히 자신과 앞날에 대해서 좋은 소식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은 것이죠.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까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은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잘못된다. 그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길이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계속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사건을 주시고 되돌아옴과 깨달음의 기회를 늘 줍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계속 나가면 활시위를 당기다가 어느 순간 활시위가 끊어지게 되듯이 활이 부러지게 되듯이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예언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 멸망, 그냥 절망적인 최후만 남아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담요가 젖도록 그냥 나단 성자의 말에 그냥 담요가 물에 들 정도로 그냥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불순종이 나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그 짧은 사이에 회개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산에서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고 진멸하게 되고 다 멸망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한번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간절한 권유와 교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술과 도박을 중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들어갈 때는 쉬워도요, 나올 때는 힘들죠? 홀릭이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건강까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그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목도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보받았고 올로스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작은 풀떼기 하나 갖고 있지만, 막대기 하나 갖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불순종의 길을 가면 최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움과 절망이요, 그리고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역사 가운데 뛰어나가는 할렐루야 성도 되시기를, 아멘 성도 되시기를, 감사 성도 되시기를,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왕처럼 저희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저희 욕심대로 행동했던,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떠나시는 자리가 없도록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